주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으며 주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향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가라 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벌들며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또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매일매일을 채우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심에 있어 아주 유명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그냥 포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포도. 여러분, 포도는요 다른 과일들에 비하면 좀 특이한 거 아세요? 뭐가 특이하냐? 자, 과일은 보통 하나로 우리가 재잖아요. 자, 수박 한 덩이는 한 사람이 다 먹기 힘들죠. 그렇죠? 뭐 복숭아나 사과는 한 사람이 먹을 만합니다. 근데 포도 한 알은 어때요?
예, 그 하나를 먹으면 기별도 안 가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는 게 포도라는 겁니다. 예. 과일이 하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포도는 우리가 한 송이로 우리가 항상 사거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먹는다고 할 때 한 알을 먹는 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자, 그래서 포도 알맹이 하나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송이로 보면 굉장히 풍성해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즉 열매 자체로 따져보면 열매 하나의 존재감은 미비할 수 있으나 한데 묶여 있음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포도라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 같아요.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존재감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별로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뿌리에서 자란 한 가지, 즉 예수로 말미암은 가지에 붙들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각계 전투를 벌이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데 모여서 한 뿌리에서 있을 때 우리는 상품 가치는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포도나무가요 진짜 볼품이 없어요. 보통 이 조지아 보시면 나무들이 막 쫙쫙 뻗고 되게 이게 같이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포도나무는요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껍질도 되게 항상 벗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모습을 가진 게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툭 쳐보면은 되게 볼품없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한 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죽은 나무처럼 앙상해 보이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땅에 보잘것없는 낮은 모습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언뜻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금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통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만든 거 쌓아놓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존재감을 인정받고 내 기쁨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농부의 그 비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2절 초반부에 나오는 표현,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 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 특별히 과일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은 아셔요.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나무가 기억이 나는데, 감나무를 하나 심었었는데 이게 한 3년 동안 안 나다가 3년 만에 하나를 맺었는데 딱 하나가 열리더라고요. 딱 하나. 그러니까 나무가 큰데 거기서 다 열리면 좋겠는데 제가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딱 하나가 열리더라고요.
희한하다. 왜 하나가 열리지?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줬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남은 가지들에서 몇 개가 열리더니 그 다음부터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쫙 와 닿더라. 어쨌든 어느 가지에서는 열리고 어느 가지에서는 열리지 않는 게 과일 나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무 줄기에 분명히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가지는 더 많이 가져가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받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걸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못 받겠죠. 못 맺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도나무도 그렇고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영양분을 받지 못할 때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에 대해서, 이 나무 자체에 대해서, 나무 뿌리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고 달라지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는 건재해요. 거기서 영양분을 다 끌어옵니다. 그런데 가지가 못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뿌리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렉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최고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뿌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가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얻는 소스가 하나님 되시는 뿌리여야 되는데 그 뿌리 아니라 가지가 나는 가지가 잘 보여야 돼. 라고 하면서 가지에 모든 치장을 한다. 뭐 크리스마스 때 그 나무가지에다가 막 치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막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산다. 그럼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그냥 붙어만 있는 모습으로 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니까 여러분 비유로 알아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이 가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일진데 그렇지 않은 가지는 당연히 없어지는 게 낫겠죠. 그래야 거기서 영양분이 뺏어가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하고 과일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보기 좋아요? 그냥 가지는 가지잖아요. 앙상한 가지 보면 뭐 되게 멋들어져 보입니까? 아니 근데 과일 보세요. 얼마나 색깔이 예쁘고 얼마나 가지를 한번 씹어보세요. 단맛이 나나. 똑같은 데서 났는데 과일은 단맛이 난다고 우리가 보통 단 과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지랑 잎만 먹어봐도 거기서 단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고 잘 익었을 때 열매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잘 받은 가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날파리가 돌아다녀가지고 잡았습니다. 어쨌든 자, 포도나무를 다시 돌아가면 그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포도나무에 아무리 치장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저는 다른 포도 아니고 제가 저의 뇌리에 박혀있는 포도는 포도 보라색 한국 포도 있잖아요. 그 포도란 말이에요. 그 앙상한 가지인데 나중에 그 보라색 포도알이 맺혀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시겠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꾸며서 밖에 보이고 싶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와인 농장 한번 보셨어요? 포도 쫙 심어 놓은 거? 근데 그게 거기다가 겉에다가 번지르르하게 해놓는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좋은 포도를 만드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포도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미관상 좋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맺어주실 열매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믿음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진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가지치기처럼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잘려나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열매 맺을 가지를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구는 잘려나가고 누구는 안 잘려나가고 믿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열매 맺을 가지들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누시는 대상 11제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1명한테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11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게 열매 맺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11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열매를 맺게 된 11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깨끗게 해주셨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와 열매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립시켜 주시고 계시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표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고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으면 반드시 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 11제자들 가운데 반드시 거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몇 번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말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행하는 일들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 하신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예. 말로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설교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혼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들려지고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뭔가 이거는 내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은 하는 말씀들은 꼭 따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그거 따로따로 한번 해서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어느 순간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말씀에 뭔가 감동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은 나중에 보면 달라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가 그냥 깊이 타고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모르는데 그냥 붙들고 싶은 말씀들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 주신 말씀들은 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허락받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마비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펑션해요. 여전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혼들은 나중에 봤을 때 뭘 해도 이게 내 의지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허무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라고 하나님이 이름하시는 것은 농사를 짓게끔 하신 건데, 농부한테 가서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 잡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못 알아듣는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살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관계가 분명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서 뭘 얻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는 유일한 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꼭 보여주시는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지 않으세요.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낼 것이다 먼저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과정을 모를 때는 많아요. 과정을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결과는 반드시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거다.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이 결과로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걸 기도가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루틴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시겠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지금 그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아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고백되어진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런 기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실 수 있어.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순간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다 정해놓으시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되어질 거라고 결과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우리는 이거를 아는 방법이 뭐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일이 그 결과대로 가고 있는지, 이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며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도 역시 누가 먼저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게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아무 쓸데기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그 결과로 가는 길로 가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왜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가 우리 욕심을 자극시키는 부분이에요. 많이. 자, 우리는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how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송이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에다가 뭐 해서 돼요? 아니에요.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그럼 이걸 신앙으로 가지고 와보면 가지인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대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구조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다. 물론 열심을 다해야 되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몫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열매를 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더 키가 클 수 있어 없어요? 키 크신 분들 그럼 따로 하셨어요? 뭐? 권사님? 집사님 뭐 하셨어요? 그냥 컸잖아요. 그렇죠? 아니 같은 집에서 같은 거 먹고 커도 키가 다 다르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거 어떻게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지, 이걸 내가 더 해서 뭐 하나님께 더 영광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떠한 한 단어로 표현되는가?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도 또한 오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이 무언가 조건적으로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이거 우리가 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연애하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계약 조건 걸어놓고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 뭐 20번까지 해가지고 이거 다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사랑하면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진다. 예. 평생 안 하던 걸 해주고 싶어진다.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 연애 때 잠깐 해주고 결혼하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서로 싸우게 된다.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게 그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것이다. 예. 계명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100% 지키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100% 지키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100%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후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현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다 지키신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지 그 지키는 것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맞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모든 구조를 하나씩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의 반응으로 결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 사랑 안에 살면 무엇이 생기나? 기쁨이 생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시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 때문에 기쁘신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이미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반응인 거지, 그 여기서 보여주신 것 때문에 기쁨을 얻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건 어디서 기쁨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이걸 나누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도 우리가 헤쳐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샘솟게 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포도나무처럼 아주 앙상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기쁨이 이미 충만한데요? 이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그게 무엇이라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13절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셨던 건 맞아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에는 예수님은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너 할래 말래 이게 아닙니다. 그걸 기꺼이 하시게끔 처음부터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존재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며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명하신 게 뭐예요? 가서 십자가에 가서 죽고 내가 살리는 것을 감당하라. 이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인 겁니다. 이게 그냥 맘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 생각하면 왠지 우리는 맘먹고 막대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깊은 친구라고,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영적 친구는 그런 친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이거 잘못될 수 있어요. 친구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듯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며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14장 1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일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된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어떤 비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족한테 말하는 게 편해요? 친구한테 말하는 게 편해요? 가족한테는 거의 얘기 안 할걸요?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내 고민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왜?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그렇게 나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생각할 때 가족을 생각해요? 친구를 생각해요? 보통 친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고 나를 공감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공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러한 친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곧 너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맘먹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도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야 친구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친구 되는 자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간에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삶 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숨기는 게 하나도 없으시고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을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해야 돼. 아니,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담당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모든 일이 완벽한 계획과 완전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바로 그 안으로 같이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모든 걸 공유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는 결국 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듣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아무나 못 알아듣는 일입니다. 16절 17절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단순해 보이잖아요. 아,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면 그냥 거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몇 장에 거쳐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알아지게 됐는데, 근데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알아진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내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저희 딸하고 잠깐 얘기할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가 크리스천이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크리스천은 내가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만나 주셔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만나 주셨어? 아니. 그럼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거다. 그러나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거를 아빠는 믿는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요거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100%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될 수 있나?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대한 패션과 열정이 있어도 안 된다. 물론 그러한 패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싶다고 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조금씩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지,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나 거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누가 선택하고 자시고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가는 것.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과 분명하게 비교됩니다.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셨을 때 사람들 눈에 정상으로 보였다? 비정상으로 보였다? 굉장히 비정상으로 보였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일까요? 싫으시죠? 예. 비정상 싫으시죠? 비정상 벌레가 하나 지나가고 지금. 예. 정상으로 보이는 게 좋으세요? 비정상으로 보이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썩어 뭉틀어져서 말라비틀어 죽어가는 포도나무처럼 보이시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저기 서부의 세코야 같은 막 이만한 나무, 막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이거를 대답해야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네. 성령이 임하면 이게 비정상 정상에 아무 상관없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나는 어느 쪽 원하지 이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그 기쁨을 처음부터 가지고 사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비정상으로 보여도 아무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비정상으로 보여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우리는 힘을 얻는 소스가 다릅니다.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더 높이려고 우리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안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살게 된다. 기쁨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청하셔도 희생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갈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비교했을 때 구별된 삶입니까? 달라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스스로 그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질문 한 가지를 계속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가? 혹시나 비정상이 두렵진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 인생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세상의 모습과 다른 점이 발견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며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